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또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같진 않아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배 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조금씩 닮긴 했지만 다 다르고 같은 식구로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것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동상이몽의 삶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내는 각각 다른 가운데 그렇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볼 때 믿음 안에서도 그렇게 어떤 겉다르고 속다른 어떤 삶,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대하고 듣고 깨닫는 가운데 있지만 어떤 이들은 성경의 인도 속에 말씀의 인도 속에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버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믿는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습성을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자신은 분명히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앞으로의 전진을 보이지 못한 채 십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를 맴도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돼요. 많이 봐왔죠, 그죠? 왜 서두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선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선이 하나님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철칙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철칙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 몇몇 다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누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 안에 갇힌 상태로 제가 예전에 푸세식 화장실 보면 구더기에 탈을 벗었지만은 날개 없이 거기를 맴도는 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아왔거든요.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구더기의 탈은 벗었으나 날개 없이 그 땅을 맴도는 파리처럼 자기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습관에 젖어서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성령의 인도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여 놓으신 그 뜻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로 온전한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책임감을 갖고 영적인 남방울의 이동 속에 형식에 갇혀있던 착각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치료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무엇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의 병은 다른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치료제이며 수술의 도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믿음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시간들 속에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도를 받으며 순종의 삶을 이어가느냐에 더욱더 중심을 두시고 매네매네 대결하시는 분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들이 기쁨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며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예수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여서 그 성경에 대한 줄거리를 막 박사처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만큼 뭐 해야 된다? 실행해 가야 돼. 많은 사람들은 몇 독했네, 뭐 수백 독했네, 수십 독했네. 뭐만 쌓인 거예요, 여기 행동이 없으면. 70만, 30만 쌓이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행위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알고는 있어도 죽은 믿음.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믿음과 연결을 시켜볼 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때 어떠한 말씀들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격기를 가는 믿음으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있음을 신명기 8장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8장 20절.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다가앉은 우리 모두는 듣게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거나 듣기는 들었어도 자기의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가운데 자기 방법에 갇혀버리게 하는 멸망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아멘! 완전히 깨버리는,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정말 그 뜻 안에 가까이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들이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과 또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교회만 다니면 돼 하던 그 형식적인 곳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연결된 말씀들을 계속 연결해 갈 때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그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애굽에 출애굽을 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그래 가나안으로 들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렇게 이끌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어. 그러나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목회자 입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시간으로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명령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하는 이 사람은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전하는 이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같이 말씀에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순종하여 가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여호와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보아야겠게 언급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몇 번.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예호와라고 했습니다. 예호와.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헬라어로는 데우스인데
하나님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한 분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한 분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태초에 뭐를 창조하였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두 분도 없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세상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무이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믿고 나면. 그리고 여호와와 하나님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 세워진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우상이 아닌 분으로 태초부터 어떻게 계신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셨던 분.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실 때에 생겨나게 하신 위대하신 분.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그분을 인정하는 유일무이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분은 어떤 우상과 다른 스스로 계신 분으로 천지를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움직여 가신 그리고 그 약속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 주신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도 누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 제물을 삼아서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죽음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대로 즉 십자가의 도 위에 나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무엇으로 해갑니까? 말씀으로 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에 대하여서 본문을 통하여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말씀을 연결해 계시면서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는 세 단어 중에서 먼저 규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명령과 법도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규례라는 걸 보니까 법규자에 법식 예를 쓰는 단어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여 놓으신 규칙과 관례를 지켜가는 것이 규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규칙과 관례가 다 들어있어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순종해. 그럼 이루어질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것만은 꼭 지켜 행하여야 돼.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이것은 내 명령이야. 이것은 정말 이 모든 말씀 안에 기록된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 그 모든 규례를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나의 법을 지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돼요. 규례 하나만 풀어지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도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규례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모든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걸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항상 나의 뜻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망각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시는 말씀으로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명령하심으로 시켜 행하라 하시는 규례가 무언가를 보아야 되겠기에 본문 바로 다음 절에 기록된 12절부터 16절까지를 조금은 긴 듯하지만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우림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 우리는 이 합독한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사람이 제일 변질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또 부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네.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옛날에 안 하던 행동을 막 하잖아요. 또 부하게 살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망을 하고 자제를 하고 중리, 산이 이럴 수가 있니 하면서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의 모습이 그야말로 급속히 변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저 바닷가 매립된 바닷가에 그 매립되니까 그 매립된 땅을 판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쫄부들이 됐잖아요. 맨날 그냥 그 조객해서 팔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남편도 벤츠 하나 사고 아내도 그냥 차 한 대 사고 그래 시장뽕 들고 어디를 가? 춤추러 가고 뭐하러 가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자가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그것을 잘 유지해가며 살든가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의 삶이 더 이상해지는 걸 봤잖아요. 더 타락되고. 그러니까 이 육신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갖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변질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는 모든 범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함과 가난함과 높아짐과 낮아짐의 삶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지금 통과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많이 가졌느냐? 자만하지 마라. 너희가 많이 갖지 못했느냐? 오그라들지 마라. 응? 그런 말씀 자주 들어왔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범사의 삶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믿음을 보시는 분이다. 많이 가졌을 때에 어떤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느냐, 만족치 갖지 못했을 때도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눈높이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 하면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눈앞의 것에 맞추어져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갑자기 로또가 당첨됐고 갑자기 집을 짓고 살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확실하게 맞춰져 버려요. 잘 들어보세요. 또 이 사람이 완전히 가다가 이상하게 됐어. 어떻게 됐어? 자기네 눈에 보기에 좀 협협됐어.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저주라고 생각해요. 응?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뭘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상급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상급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눈높이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두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판결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 믿음을 무너뜨려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낮은 곳에 처해 있을 때 그 또한 그 낮은 곳에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높은 곳에 처해 있을 때 그 또한 그 높은 곳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게 하셨죠. 또 전하게 하시네. 곧 우리의 모든 범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하느냐, 믿음을 지켜가고 있느냐 아니냐.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육신의 부유함으로 채워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받았다고 그것이 뭐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능력받기를 원하느냐, 풍요로움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느냐, 건강함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의 삶으로 땅에 속한 마음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믿음의 모습으로 가느냐 아니라를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의 형편이 풍요롭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높여져 있든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든지, 이 모든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하는 가운데 무엇을 지켜가기를 바라신다고요?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관행의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무슨 거 잘 살아, 그거 얼마나 많이 추함에 살았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받은 자는 뭐래라? 많이 남겨라 했어요. 적게 받은 자도 적은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남겨가는 자들이 되라고 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느냐, 또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느냐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어떠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아니 행하였느냐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의 규례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도 믿음 안에서 앞선 자들을 보면서,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행하는 모습에서 자기의 집과 자신을 치장하는 때에는 아낌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언젠가
서울의 어떤 모임 때문에 갔어요. 완전히 이분은 완전히 다른 생각이 없더만요.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무섭더라고요. 우리 손안에 없던 것이 생겨지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의 변질은 있어요. 안 가졌던 걸 가져보고 싶고 남이 가졌던 거 나도 한번 가져보고 싶고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냥 도가 지나치게 자신을 짱하고 자기 그 주위의 것을 채워가기 원해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구겨진 몇 푼의 지폐를 던져넣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딱 한 사람 보았습니다. 제 눈에 보게 하셨는데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보여가셔야지. 처음에는 얼굴이 뿔구락 그냥 난리가 났어요. 얼굴빛이 변하고 막 개거품이 막 나오려고 하더라고. 부글부글. 네가 뭔데 참견이야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해를 시킬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믿음의 관행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 시의 모든 범사의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자만하지 말라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네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만을 버려라. 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 분이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18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무엇을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재물 얻을 능력에만 속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가 똑같아요?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달란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달란트를 남기고 가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뭐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를 순간순간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그분.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였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루어 가신 그분, 이 현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하겠다? 순종하면 뭐한다? 이루어 주시겠다. 너희가 이 규례를 명령으로 삼고 그 법을 지켜 행하여 간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해 주겠다. 이끌어 주겠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함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 시간 듣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할 규례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듣게 하시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지 말고 양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고 느끼는 가운데 몸을 움직여 행하여가는 삶을 살아라. 누구를 기억하면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행할 것에 대한 책임의 회피와 함께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만족보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분 앞에 행하여야 할 순종의 삶이 뭐냐, 그분 앞에 행하여야 할 순종의 삶이 뭐냐를 반드시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의 시험의 관문을 여호와를 기억하고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면서 행하는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누려가기를 원하시죠. 더 많은 것을 누려가되 그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되어라.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있음에 또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아니 행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하나님, 많이 받았느냐 많이 남겨가기를 힘쓰라. 조금 부족한 가운데 있느냐 묻어주지 말고 남겨가기를 힘쓰고 애써라. 내가 묻어두었다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묻어두었다가 어떻게 돼? 다 뺏겨버려. 다 뺏겨버려. 우리의 힘쓰고 애씀의 믿음의 행위가 뭘 의미하는 거냐?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믿음의 행위,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끌림 받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반드시 인정이 되는 삶이 된다. 연결해서 출애굽기 23장 31절 32절을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 32 구약성경 117이나 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117이나 118페이지. 자,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못 찾았어요? 23장 31절 32절 출애굽기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아버지 앞에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행하여 놓은 후에 구하는 자가 되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할 때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분이시지만 지켜 행할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켜 행하여야 될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분이에요. 맡겨주신 분. 남겨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여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완수해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책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행할 것에 대한 것을 비켜가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다 주신다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만 우리 알아야 돼요. 뭘 했을 때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여 이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맹탕 행하지도 않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지켜 행할 것을 뭘로 권면하시죠? 말씀으로 권면하시면서 사람의 악성을 밀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줬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맡겨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줬다고 했어요. 근데 자신들은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하잖아요. 네 손에 맡겼다. 네 손에 맡겨주었다. 내 성격을 나를 지배하고 나를 악하게 하고 나를 강팍하게 하는 거 너 그거 몰아내야 돼. 네 손에 맡겨주었잖아. 누구 이름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셔요?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내 이 악성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했으면 버려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집과 아집과 상식을 앞세운 믿음으로 옛 구습을 몰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습성에 젖어서 행하여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믿음인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 모든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라. 어떤 행위? 규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습관을 따라가는 거. 여호와의 약속을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복음에 취한 자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멘. 요즘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서 이제 얼마쯤이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10년만 더 젊었다면 5년만 젊었다면 이게 다 어리석은 소리더라고요. 지금이 딱 좋은 나이에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무슨 때? 예수 믿기 딱 좋은 때. 아멘. 긍정의 마음들을 우리는 침범당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 것에 침범당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하시는 법도를 규례 삼아 지켜 행할 자들로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책임 회피를 이제 그만두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저 길거리 성전 안에 있다가 뭐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럼 본 사람이 주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일부러 저 밖에 사람 불러요. 야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예? 이거 빨리 주소. 하나님 우리 그걸 가르치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그 권위를 악행으로 행하여 가는 자는 되지 않기를 바라셔요. 눈으로 보았느냐? 거리낌이 있느냐? 뭐하라? 눈에 보여진 대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나가라. 솔선수범하는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알게 모르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체험했잖아요.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항상 기억하고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여호와를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부해지든지 아니면 조금 부족하든지 높여졌든지 낮아졌든지 그 모든 범사의 땅에서 시간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아주 정결한 정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그렇게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화로움을 또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